자, 찬송가 350장입니다. 350장.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제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 13절부터 21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일곱 나팔의 재앙 중에서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결박당했던 네 천사가 놓여지고 2만만 마병대를 끌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심판을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13절 14절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보좌 앞 금제단의 네 뿔에서부터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의 내용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금제단의 네 뿔에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은 금제단의 네 뿔 아래에 앞쪽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거기서 큰 소리로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 이 목숨을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할 때 기도의 향이 주께 올라가고, 그리고 그 기도의 향이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인치는 14만 4천 명, 하나님의 구원할 모든 사람들을 인치까지 이 심판의 바람을 쥐고 있는 네 천사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멈추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이제 7장에서는 머리에 인 치는 때까지는 심판을 시작하지 마라, 심판의 바람을 불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는 놔주라, 이제는 유브라데에 결박하고 있는, 지금 딱 쥐고 있는 심판을 시작하지 못하게 멈추게 만들었던 그 천사들을 이제는 놓아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의 천사들이 활동하도록 내버려둬라 라고 해서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유보되었던 심판의 재앙이 때가 되면 세상을 향한 심판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을 수행하는 마병대의 숫자는 오늘 여기 표현으로 2만만이다. 이게 헬라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2만의 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헬라적인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성경책에 보면 각 줄을 달아서 밑에 들어가 보면 또는 2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억을 2만의 만이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이제 표현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박에서 놓인 천사들은 2억의 마병대를 끌고 사람들을 살육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재앙으로 18절에 보면 이 재앙 곧 사람들의 입에서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렇게 합니다. 입과 꼬리에 힘이 있어서 뱀과 같이 무섭게 해하고 죽이는데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뭐 세월호 사건이나 아니면 이태원 뭐 참사나 이런 일로 이렇게 사건으로 비행기 사고나 해서 한 번에 한 200명, 300명 죽어도 온 세계가 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이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재앙, 하나님 이제는 내가 허락한다, 이제는 재앙을 시작해라 라고 하면 첫 번째 재앙에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인구가 70억인데 한 이렇게 3분의 1, 한 20억이 한 목에 죽는다는 겁니다. 뭔가 전염병이든지 전쟁이든지 이런 걸로. 그러니까 지금 보기만 해도 공포에 질릴 지금 그런 군대의 모습으로 연기를 품으면서, 그러면서 불을 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3분의 1을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심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이렇게 내용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판이 예고될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심판의 내용은 성도의 몫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기 전에 성도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시작하지 마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의 인침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는 표시가 다 끝났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백성 찾을 사람들 다 찾았을 때, 그때 제단에서 순교자의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작해라 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3분의 1이, 이 땅의 3분의 1이 마병대에서 죽게 되는 이 심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는 상관없는 그런 심판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 내용. 그러기에 성도는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계시록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렇게 같이 가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회방 놓았던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여러 삶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삶을 반드시 주목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셔서 우리의 그 기도의 응답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적당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무섭게 시작하십니다. 오직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믿음의 길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마지막 때 이 심판, 그리고 둘째 사망, 이런 내용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놀랄만한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혹독한 심판이 진행되었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상황에서 뭐가 좋다더라, 뭘 붙들면 괜찮다더라, 어떤 부적을 가지면 안 죽는다더라, 이런 걸로 해서 온갖 잡신을 따라다니고 온갖 우상을 더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누가 더 많이 활동하는가? 어둠의 영이 더 많이 활동하게 되고 어둠의 영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런 종교성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재앙의 상황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재앙을 보면 볼수록,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면 볼수록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런데 살아남은 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게 오늘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이렇게 더 악한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실제적인 이렇게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하나 예표로 보여주는 유다가 망할 때,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그렇게 할 때 바벨론에서 공격을 받아서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로 잡혀가고 할 그때에 예레미야가 보십시오, 하나님 심판 시작됐다, 빨리 회개해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게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남은 자 소수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믿음 없음을 증명해내는 행동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귀신과 우상을 더 섬기고 그 길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시대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 현상들 보면서 하나님의 신호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또한 자연현상을 통해서 또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호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신호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 그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사무엘의 고백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하루 살아가면서도 내게 주어진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걸 항상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때로는 믿음 없는 삶을 조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금방 내가 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삶을 회복해야 될지를 하나님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기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재앙에 대한 예고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믿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